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은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체 가운데 근심이, 걱정이, 염려가 기쁨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김복순 권사님이신데요. 약 한 달 전에 몸이 불편하셔서 한국으로 가셨지 않습니까? 그때 떠나기에 앞서서 잠깐 집에서 예배하고 기도해드리고 보내드렸는데 그때는 사실 저희도 걱정이 많았고 권사님도 걱정이 많았고 또 장로님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다시 이집트로 돌아오셨습니다. 돌아오셔서 기쁨으로 전화하시는데 목소리가 하이 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일들을 말씀하실 때 근심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했구나. 한 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일을 경험하셨기에 그렇게 근심이 기쁨으로 변화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와 회복을 체험하셨기 때문에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었던 것이죠. 자,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이 땅을 떠나시기에 앞서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에 관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은 이 말씀들은 세상을 이겨가는 가장 결정적인 말씀들인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하신 말씀들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떠남과 아버지께로 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조금이라는 말과 그리고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그죠? 제자들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라고 하면서 서로 궁금해하고 헷갈려하고 있는 모습들을 이곳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제자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아직 이들은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놀라운 진리들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웅성웅성하면서 궁금해하고 헷갈려하는 모습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가 진실로라고 말씀하시면서 강조하면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안타까워하며 애통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근심하고 있지만 세상은 사탄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그들의 승리를 자축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춥니다. 하지만 세상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는 죽음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인 동시에 부활의 종교인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탄 마귀 권세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모든 죽음과 저주와 심판을 이기시고 부활로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겁니다.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근심하고 애통했지만 부활을 경험할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화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너희가 비록 지금은 근심하고 걱정하지만 너희들이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제 부활의 자녀로서 설 때 우리는 슬픔이 변화돼서 기쁨으로 놀랍게 춤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는 십자가와 부활을 숨기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유대교에서는 아직도 이사야 53장이 금소장인 겁니다. 이사야 53장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명확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감추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무슬림들은 숨기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부활했다라고 거짓말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머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님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이 부활의 영원한 생명 안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난이, 감옥이,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언제나 다시 승리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승리합니다. 부활의 주님처럼 예수님의 무덤을 뚫고 일어나신 것처럼 우리도 영원히 승리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22절이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어떻게 한다고요?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들은 근심하고 또 곡하고 또 슬퍼했지만 이제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그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너의 마음이 기쁠 것이고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감옥에 갖다 놔도, 가난 속에 있어도, 환난 가운데 있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기쁨이 그 안에 샘솟듯 솟아나는 겁니다.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놀랍게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인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종류의 기쁨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사람들은 세상입니다. 세상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그들이 승리를 자축하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주님 없는 기쁨, 영원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나타내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겁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근심이 기쁨으로 변화하는 첫 번째가 뭐였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가능한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무엇을 씌워준다고요? 화관을 씌워주며 슬픔 대신에 무엇을 준다고요?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신대요.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의 마음을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그렇습니다. 제 대신에 아름다운 기쁨의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임해와서 날마다 주님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이런 축복이 있는 겁니다. 괴로움 대신에 찬송이 있는 겁니다. 오늘 환경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모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내면에 주님을 모신 기쁨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이 있는 겁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렇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겁니다. 제가 시리아에서 살고 사역할 때 근심이 기쁨으로 변화하는 기적들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가 교제하던 한 20살 먹은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아버지의 잦은 구타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이복 형제들 간의 불화와 싸움과 미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삶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자살 충동을 경험하기도 하고 인생을 비관하면서 근심이 쌓이다 보니 우울증에도 시달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와 저희와 교제한 지 한 3개월 됐을 때 그 자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런데 놀랍게 이 자매는 그의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했습니다. 물론 무슬림 자매였죠.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님이 그의 안에 임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이사야서 61장 말씀처럼 슬픔 대신해서 기쁨의 기름 부음이 그에게 임해왔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나도 알겠다고
당신들의 삶이 왜 우리의 삶과 다른지, 그리고 날마다 그렇게 행복해 하는지를 알겠다고, 나도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오늘 이렇게 기쁘다고,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가 됐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기쁨은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까지도 흐르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근심에서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이 기적을 경험케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기쁨의 강이, 그의 마음속에 평강의 강이 넘쳤던 겁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처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영원한 기쁨의 강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 희락의 동산인 겁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영광 가운데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 기쁨의 삶인 겁니다. 기쁨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아닙니다. 환경이 좀 어렵다고요? 재정이 풀리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기쁘지 않다고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칠흑 같은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어서도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노니 너희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감으로 이런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여러분들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 밤에 마지막 권면으로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3절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어떻다고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서 그분과 조용히 사귀면서 은밀한 사귐 속에 있는 사람들은 늘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낭망하는 일 보셨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좌절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불평하는 것 보셨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원망하는 것 보셨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기쁨이 충만하는 기적을 날마다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구체적으로 기도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떠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지, 내 이름으로. 하지만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제일 많이 하신 것이 기도예요.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기도해놓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모든 사람이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수식어가 아닌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을 가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 앞에는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 모든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순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예수 믿는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신 겁니다. 성령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 몰라요. 예수 믿는 자들의 특권이고 특권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명하고 선포하면 이 모든 환경과 문제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굴복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묶인 재정들은 풀어질지어다 라고 명하면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내 몸 안에 남아있는 모든 질병과 증상들은 떠나가라고 명하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전진해 나갑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단의 유혹이 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겁니다. 어느 집안에 들어가면 어둠이 장악하고 있는 것을 경험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으로 기도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 집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명할 때 어둠들은, 사탄은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한 번은 시리아 난민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파티마라고 하는 그 자매의 아들이 턱이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3일 전에 이 턱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병원 가도 고치지 못한다고 하고 계속 울기만 한다는 겁니다.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갔던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아이가 치유될지어다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눈을 떴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엄마의 품속에 안겨있던 그 아이는 울음도 멈추고 떨어졌던 이 턱이 들러붙고 그리고 우유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놀랐다고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너희가 기도하니까 알라가 고쳐주셨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도 무슬림이었다가 폐암에 걸려있던 그 자매가 기도로 치유를 경험했던 자매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알라가 고친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이 아이를 낫게 한 거라고, 이 아이를 치유한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 깜짝 놀랐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남아있어요.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아이를 치유한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이렇게 강력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름의 권세를 왜 사용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위치에서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할 때 100%다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님의 위치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자리에서 위치에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도 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똑같은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권세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란 찬송처럼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또 기도할 때 기쁨이 넘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하루를 승리하기 앞서서 새벽 미명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에 앞서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셔서 감람산에 나아갈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피곤하다고 잠자리에 누워서 기도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팔아먹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 기쁨이 사라질 겁니다. 하지만 오늘도 기도 가운데 깨어 있으면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사야서 51장 11절, 여호와께 구속을 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라. 뭐라고요?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느니라.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모시고 있을 때 기쁨의 기름 부음이 우리 머리 위에부터 흐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슬픔과 탄식은 달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도 생명 안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도 기도 가운데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슬픔 대신해서 기쁨이 넘치는 것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오늘도 주님을 볼 때 우리 안엔 기쁨이 넘칩니다. 오늘도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안에는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하심, 원함이 있단 말입니다. 그때는 기쁨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도 고통당하고 가난하고 지친 영혼들을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제 이웃을 섬기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사역의 이름은 영어로 표현하면 굿 사마리탄입니다. 이제 우리는 굿 사마리탄 사역을 시작할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섬기게 될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중고등부 하란공동체 학생들도 이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눴는데요. 이분들도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들도 용돈 아껴서 후드박스 하나씩은 드리자라고 결단했답니다. 150파운드 절약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박스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두 박스 할 수 있고 어떤 가정은 10박스도 할 수 있을 겁니다. 할 수 있으면 모든 교회 성도들이 각 가정별로 순종해 보세요. 순종할 때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기적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남은 삶이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날마다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 감으로 우리의 기도와 더불어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기도와 더불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변화되고, 우리의 기도와 더불어서 한국 땅이 변화되고, 우리의 기도와 더불어서 이 열방의 땅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풀어놓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